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하죠.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근데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 행복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죠. 행복하세요, 주사님? 예. 옆에 계신 분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참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을 그래서 얘기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고 또 가르침들이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나름 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또 자신들만의 또 해답들을 내놓죠. 그런데 사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지혜만을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쭉 우리가 지금 역사가 쭉 흘러오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인류가 지성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환상을 가지게 되었죠. 뭐냐면 우리 인류의 지성으로 우리 인류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 즉 유토피아, 지상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묶었었어요. 그게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막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하니까 생산성도 막 향상되고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이 유토피아를 이제 꿈꾸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한 지상의 낙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의 예상이 맞았습니까? 아니죠. 처참하게 박살난 사건들이 바로 세계대전입니다. 제1, 2차 세계대전.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 사람들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켰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참혹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번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은 계속 발달했어요. 예전보다는 더 편안하다고 그래요. 근데 더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오늘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디스토피아를 예측하죠.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다 디스토피아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현실로 목격하고 있어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런 환경의 문제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또 전쟁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의 격차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 과연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 과연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100년 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더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인간의 지혜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온 인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미래를 예측하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만 다 얘기하죠.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우리 인류의 지혜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인간의 지혜로 행복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인생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에 관한 그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참 많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인생에 관한 얘기예요. 어떠한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인가? 어떠한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행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그 의미를 인생 가운데 부여할 수 있는가?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잠언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잠언은 지혜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인생과 관련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더 나은 인생을 만들 것이고 어떻게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대로 행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이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좀 더 명확하게 그러면 어떠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그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5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잠언 전체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특별히 또 오늘 읽은 말씀 안에는 진정 행복이 무엇이고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마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저도 이제 좀 눈치가 생겨가지고 한 번에 끝까지 안 할 거예요.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거라면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적당히 끊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5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먼저 볼 거는 이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의 법, 여기 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지켜라 라는 말씀은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순종하라 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protect, 지키다라는 거예요. keep.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어하다, 경계를 유지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라라는 건 뭐냐? 말씀을 고이 간직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고이 간직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순종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고 있다가도 그 지식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식이 우리 가운데 계속 기억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 지식대로 뭔가를 행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말씀을 하면 깊이 간직하라는 건데, 그러면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어지는 약속이 뭐냐? 이게 이제 행복의 조건이에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인데, 여기 주어지는 약속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린다. 이건 이제 생명이 길다라는 거죠. 이 땅에 생명이 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또 평강을 더해 주신다 라는 건데, 사실 이 생명을 더한다, 생명이 길다라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 가운데 나와요.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서 생명이 길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해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 길다라는 거, 이 땅에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수명이 길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수명이 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출애굽기 말씀, 그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을 연결해 보면,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요로움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마음껏 누린다라는 거죠. 마음껏 누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수명이 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서 뭐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는데 그 파랑새가 집에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정말 내게 행복을 위한 하나님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장수하는 복이에요.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걸 누리는 것이,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해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걸 더 문제라고 말하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지혜를 의지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좀 미련하고 무능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간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부여하시는 그 은혜들을 깨닫고 그걸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를 가르쳐 주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과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이 세계가 지탱되는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은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뭘 하셨죠? 다 구별하시죠. 다 나누시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나누고 구별한다라는 건 뭐예요?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는 그 나누고 구별한 그 질서 잡힌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죠.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세계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은 혼돈과 공허함으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질서가 먼저 잡혀야 돼요. 질서가 잡혀야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질서라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구별짓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또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채워지는 건 뭘 통해서 채워지냐? 모든 관계를 통해서 채워집니다. 모든 관계를 통해서 채워져요. 우리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질서가 잡혀 있어야만이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에 관한 질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고, 그걸 가르쳐 줘요. 서로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는 서로 돕는 자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 그럼으로써 그 관계 안에서 또 서로 채워지는. 그렇죠? 또 이 땅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스림으로써 또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한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그 사람 가운데 질서가 잡혀요. 우리가 꼭 이게 신앙적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질서가 없고 방탕한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뭔가가 열매가 있고 뭔가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뭐 절제하고 뭐 질서를 잡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게 없이는 채워지지 않아요.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유지되지 않죠.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인데 그 충만함은 언제 오느냐? 질서가 잡힐 때 오는 겁니다. 질서가 잡힐 때. 그리고 그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 주변의 상황과의 관계, 또 이 세상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유지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관계로부터 오는 충만함을 누리는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그러함으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을 위한 또 비결은 뭐냐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매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되어 있죠. 인자와 진리. 여기서 이제 인자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이게 grace입니다. grace.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인자가 grace로 해석이 안 되고 아마 unfailing love로 되어 있을 거예요. unfailing love.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또 실패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한계가 없는, 끝없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라고 표현된 것은 truth가 아니라 faithful이에요. faithful.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게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신실함.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이 사랑과 그리고 이게 인자와 또한 진리, 즉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신실하신 분이죠. 근데 이 인자라는 말과 이 진리라는 말, 특별히 이제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뭐와 또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또한 너희를 보호하고 그리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은 일방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주겠다예요. 근데 계약은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give and take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 이거 줘, 이건 없어요. 근데 언약에 따르는 계명은 있죠. 계명은 있어요. 이건 뭐냐? 그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결국 이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럼 뭐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해요. 변하잖아요. 그게 나한테서 떠나는 게 아니죠. 결국은 거기서 그것이 나한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그걸 마음판에 새겨라. 그에 찰싹 달라붙어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붙잡고 또 그 약속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그와 하나 되어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누군가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성실하고 진실하게 또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또 옆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존귀한 자다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사람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또 행복의 조건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가 단순히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영광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함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걸 통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굳게 붙잡고 그와 하나 되어서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십시오. 그럴 때 진정 존귀한 인생,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또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뭐냐?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심하지 말고 여호와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말이 어원적,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져가지고 팔과 다리를 벌리고 대자로 들어눕듯이 완전하게 의지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당신께 나의 모든 처분을 맡긴다 이거죠. 강아지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요즘 고양이도 뭐 하더라고요.
뭐예요? 나는 당신의 처분에 맡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발로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복종의 의미면서도 또한 뭐예요? 나 책임지라 이거죠. 나를 책임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의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라는 것은 trust 하는 거죠. trust. 그리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온전히 맡기죠. 인트러스트까지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가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가짜 믿음은 항상 옵션을 만들어 놓죠. 항상 옵션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신 이후에 그 누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실망시키시거나 실패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기록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보여줘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셨죠. 그렇죠? 근데 그 결과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패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셨죠.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익을 주셨죠.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인생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은 나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짓밟고 또 누군가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부터도 그렇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 나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또한 주변의 모든 일들도 유익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또한 나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때로는 세상에 보면 미련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꼭 저렇게 해야 돼? 꼭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근데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 이거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진단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내 생각과 충돌할 때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동의하는 것까지는 해요.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내 상황은 안 맞아요. 라고 얘기하죠. 내 상황은 안 맞아요. 동의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진 않아요. 내 상황엔 적용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동의하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뒤에 나오잖아요. 6절 앞에 부분은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너의 길을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 이런 게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길, 즉 내가 가는 선택,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내 확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우리 삶에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있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지속될지 뭔지, 아니면 앞에 내가 무엇이 있을지 모르면 행복하지 않죠. 불안하죠. 오히려 또 뭐 더 많은 것이 주어질수록 이거 다 날아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노심초사하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많이 가졌어요, 보면. 근데 항상 불안해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릴까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행하죠. 불행해요. 근데 정말 행복한 인생은 뭐냐? 내 앞에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1회차잖아요. 지금 오늘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되는 시간, 이 시간들도 다 처음 겪는 거예요. 항상 누구나 처음이죠. 아무리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누군가 내가 가지 못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주는 자가 나와 똑같이 내 앞길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다 아는 분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뱃속에서 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시편 말씀을 보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살신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아는 것 이상으로 다 아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행복이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서도 항상 불안해하면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일 1년 뒤에는 난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게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죠. 불행한 인생입니다. 저도 요즘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좀 살짝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살짝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잠깐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한데, 그런 불안함이 있다는 거지. 그걸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 사라져요. 그 불안함이. 그 불안함이 사라져요. 이게 진정 행복한 인생이죠. 왜냐하면 우리 앞길에 대한 확실히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이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 문제를 맡기는 것은 결국 모든 불안함을,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내고 확신 가운데에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또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 마음에 간직함으로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 부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것 가운데 온전히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닮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고 또 신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한 삶의 비결들을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묵상하면서 또한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또 행복함을 누리고 또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